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별로 안 반가우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인사에는 조금 각박한 그런 사실입니다. 예. 예. 시골촌 사람이 도시에 와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처음 살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지하층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올 때 꼭 이렇게 이제 주문 비슷한 것을 외웁니다. 1층에 서지 마라, 1층에 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층에 서면은 누군가 타는데 거기에서 14층까지 올라가는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또 이제 집에서 내려갈 때는 이제 지하층까지 내려갈 때 제발 중간에 서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런 어색함을 좀 이렇게 쑥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 앞들에다가 나무를 좀 심기를 원했던 사람이 세 사람의 인부를 고용해서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나무를 좀 심을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주인이 어디 좀 갔다가 오니까 좀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셋이 아닌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구덩이를 파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구덩이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데 나무는 하나도 안 심겨지고 옆에 있고, 그래서 주인이 이상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할 거 없습니다. 나는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하는데 나무 심는 사람이 안 왔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분업이 너무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인부들은 나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구덩이를 파는 책임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은 나무가 있든 없든 구덩이에 흙만 메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면서 인생을 가치 없게, 의미 없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보면 제일 재밌게 사시는 분이, 다 재밌게 사시지만 우리 유혜경 집사님 같습니다. 뭘 하나를 먹어도 맛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리액션이 정말 맛깔스럽고요. 좋다라고 하는 표현도 보면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을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지, 적어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이런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성경책은 집에 번역본대로 10권, 9권이 있지만 그 성경책 하나에 먼지는 가득히 쌓이고 내 마음속의 영적 창고에도 먼지만 쌓이는 그런 삶은 아닌지, 예배당을 오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예배를 실컷 드리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모습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냄새는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과일을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직역을 하면 야, 너 어디에 있니?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모르셔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질문을 제가 한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숨바꼭질을 한다고 숨어봐야 자기는 잘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발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철없음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너 왜 숨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포함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고 거짓말을 잘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타조가 도망을 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모래 속에 팍 파묻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자기 몸 전체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외국 잡지에 실린 작은 만화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구장이 아이들 셋을 둔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 셋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을다가 조금 덜을 더하면 될 겁니다. 누가 이랬냐고 묻자 아이들은 전부 다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셋을 물어서 누가 했냐라니까 셋 다 말하기를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분명히 집을 어지른 아이들이 있는데 셋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는 5 식구가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8 식구가 사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기들 셋인데 왜 8명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요. 나머지 셋은 누군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 아이들 3명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not me, 하나는 I don't know, 하나는 nobody. 이렇게 3명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름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모두가 not me,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nobody, 아무도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아이 3명이 더 있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분명히 문제만 일으키는 누군가가 함께 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나를 변명하는 그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껍데기를 쓰고 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정말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잘 안다는 것은,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선다는 것은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상 선수의 출발은 정확한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1000분의 1초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발판을 도듬질하지 않으면 1000분의 몇 초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1등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배우지 않아도, 지적받지 않아도 자신이 서 있는 지금의 위치가 올바른 곳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고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자기의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와 엄청나게 긴 지렛대만 있으면 나는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게 과학의 원리죠. 위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그 무엇인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콘크리트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리에 힘을 탁 주고 발판을 한다면 내가 들 수 있는 이렇게 무게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닥이 물렁물렁하거나 아니면 모래밭 같은 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면 몸의 흔들림 때문에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의 양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이 고흐를 다시 보는지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이 그림을 넣은 이 휴대폰 케이스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재 화가인 고흐는 지금 볼 때는 정말 촉망받고 그의 그림이 위대하고 그런 화가로 존경받지만 하지만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의 삶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경매에서 최고가의 상품으로 매매가 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화방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그림 한두 점만이 아주 헐값에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정말 인연을 맺지 못했고 그래서 급기야 알코올 중독과 사회의 외면으로 점점 혼자만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흐는 유달리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이 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 특이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화상 중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자화상 중에 귀에 붕대가 감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붕대를 왜 감았을까요? 귀가 잘려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치고 나서 그림을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는 도중에 다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도중에 무엇이었는지 어떤 심리적 마음이었는지 자기의 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니까 그 귀를 그냥 좀 예쁘게 그리든지 좀 작게 그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흐는 자기의 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흐른 자기의 이 붕대를 감싼 이 그림을 자기의 자화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어쨌든 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귀에 칼을 대었으니까 그 뒷일은 말 안 해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심리와 행동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서 그리든지 그것도 싫으면 모자나 장식품으로 덮든지 방법이 많은데 본인이 칼을 댄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번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목할 것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 칼을 댔다는 것입니다. 고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우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내가 아닐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단호하게 나를 고치면서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렸죠. 여자들의 긴 머리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가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모난 모습들을 모자나 다른 데코로 이렇게 가리든지 아니면 잘 입은 옷으로 가리든지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을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리고 또 이렇게 블라인딩을 해서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게만 하면 그것이 개선된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독 나에게만은 관대하고 너그럽고 항상 유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도 보고 비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신을 감싸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내게 속한 사회 전체가 내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 고흐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의 것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려내는 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의 위치,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
우리들이 정말 잊고 행동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존재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37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르우벤이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담이 길을 잃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장자 르우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그가 구덩이에 와서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은 절대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니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먼 길을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정도 위에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그 말씀과 정도의 길 위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아래에서 얼마의 삶을 살든 이 땅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과 그 정도의 길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 위에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글에 보면 오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느 외딴 들판 가운데 어머니와 딸이 함께 경영하고 있는 허름한 여인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이곳에서 여인숙을 하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렸을 때 자기들이 사는 삶을 비관하고 또 슬퍼해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고 또 그 들판의 여인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이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독과 가난에 시달린 두 모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숙을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 중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먹는 밥이나 물에다가 독약을 타서 먹여서 살해한 후에 그의 보따리를 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어디다 버리느냐 하면 이 높은 절벽에서 아래로 떠밀려 버려서 시체의 존재를 찾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이 두 모녀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반복하면 뭐가 되죠? 일상이 되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달빛이 기운 유난히 어두웠던 어느 날 아주 부자처럼 생긴 남자 손님 한 사람이 그 여인숙을 찾아왔습니다. 두 모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 손님에게서 역시 똑같은 돈과 목숨을 취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면제와 독약을 타면서 딸 마르타가 이렇게 그 지문에 보면 독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준 바로 그 돈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 모녀는 그를 죽여서 강물에 그 지체를 버리고 그리고 그의 방에 있던 그의 보따리를 자기들이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언제나 성공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자 청년이 남기고 간 그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나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면서 그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녀의 아들이고, 그리고 가슴 저미도록 기다렸던 동생이 기다렸던 오빠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래전에 집을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성공한 그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파티를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들어와서 어머니의 기쁜 그냥 놀램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저녁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그 잠깐 동안의 시간 속에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오던 대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범죄 속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를 강에 던진 것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을 버린 그 강에 투신 자살을 하고, 그 딸 마르타도 범죄란 그것을 위해 비록 1000명이 함께 돕고 협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독일 뿐이다라는 독백을 하고 역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외로움과 그리움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난과 어려움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그 범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나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그들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가장 큰 불행을 그들이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처음부터입니다. 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사람들을 대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가장 행복한 만남이 그 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천국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꼭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어떤 깊이와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의 나침판이 정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지식은 살아가며 그리고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교회 의식들은 조금씩 배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몸에 습관화되지 않은 예배의 패턴들은 계속 나오면서 자기의 삶에 메꾸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극 탐험가로 알려진 리차드 버드라고 하는 제독이 북극을 탐험하던 도중에 겪었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캠프에서 잠시 산책을 나온다고 잠깐 나왔는데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북극의 이 태풍 때문에 그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꺼운 옷 하나와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 줄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는 이 북극의 찬 추위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았어요. 지금 이분이 버드 제독이 뭘 들고 나왔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나왔다고. 그럼 지팡이는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북극의 찬 얼음바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곳으로 쭉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가락이 남겠죠?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시간만큼 걸어가도
캠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오면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캠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캠프를 발견했을까요? 발견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기준으로 자기가 걸어온 만큼 동으로, 서로, 혹은 남으로, 북으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지팡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캠프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생의 실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결과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까? 방향이 필요하십니까? 내일을 향해 가는 길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그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방향에 노정과 키를 맞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영원한 하늘에까지 지치지 않는 발걸음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